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7절에서 14절 말씀. 예레미야 29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은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도시 중보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강림절에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그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로 12월 한 달을 은혜 안에 보내시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랑구에서 연속적으로 나오는 이 코로나 확진자들 때문에 오늘 많은 성도들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또 프라미스 성가대도 오늘 찬양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사실 연초보다 지금 우리는 훨씬 더 어렵고 위태로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헬스클럽을 통해서 정말 확진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죠. 홍대 세교회를 통해서도 거기서 시작된 확진자가 면목사동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비록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의 가정에 임했던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속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림절은 이제 부르는 말이 좀 달라요. 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아기로 오시는 그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기다린 4주간인데 어떨 때는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기다릴 대자, 내릴 강자를 써서 대강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절기. 우리는 강림절이라 그렇게 이름을 우리 감리교회는 통일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는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절기가 바로 이 기간입니다. 강림절은 성탄절을 의미 있게 뜻깊게 은혜롭게 맞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간이죠. 아직도 죄악에 가득 찬 이 땅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성도들이 소망을 가지고 바라면서 설렘으로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수많은 문제들로 가득 차 있고 또 수많은 궁금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빠 이거 왜 이래? 엄마 이거 왜 이래? 이러면서 수많은 질문을 쏟아내지만 이제 나이 들어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궁금증을 가지고 있지만 그냥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어른이니까 누구한테 상담도 하지 못하는 그런
궁금증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왜 살고 있는지, 유년의 시기에 갖게 된 의문과 또 청년의 시기에 갖게 되는 그런 의문과 장년과 노년의 시기에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 순간에 갖게 되는 의문점이 아마 각각 조금씩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들은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풀 수 없는 문제들과 숙제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고 문제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을 신뢰하지만 그러나 아주 작은 문제 앞에서도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게 우리 인간들이라는 거죠. 한없이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만이 내 아픔을 아시고 주님만이 내 약함을 아시고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주님께서 다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오직 주님만은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강림절에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이 순간 우리는 세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이 강림절을 맞이해야 합니다. 주님이 왜 오셨는가? 또 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저는 오늘 세 가지의 질문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주님이 오셨고 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릴까요?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방법밖에는 해결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방법들이 있어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세상에 많은 길이 있어도 나를 구원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시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들리시게 됩니다. 세관에는 세리들이 상을 펼쳐놓고 장부들을 펼쳐놓고 거기에서 세금을 받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한 사람 마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마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책상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장보도 그냥 내버려 두고 그 순간 세무서에 사표를 던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날 오후에 조촐한 잔치가 벌려졌습니다. 그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마태의 친구들이에요. 마태의 친구들은 전부 다 세리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의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 돈을 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같은 유대인들도 세리라고 하면 치를 떨었습니다. 그들은 죄인이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의 친구는 세리밖에 없었겠죠.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벌입니다. 이것은 퇴직 파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그런 만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보낸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습니까? 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들은 죄인이에요. 당신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네요. 그리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의사가 왜 필요하니? 의사는 병자들을 위해서 있는 거야.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의사가 필요 없어. 저들은 병자야. 그래서 내가 온 거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어. 라고 명확하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기들은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들이 죄인이었거든요. 그들이 병자였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죄인이라고 정죄했지만 그들도 역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주님이 오시는 방법 외에는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강림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의 죄된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는 주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대원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보내신 우리 인간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죄와 허물이 있어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그렇다고 회개하지 않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전부 그들을 미워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 세상과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 강림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도시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이 도시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는 정말 어마어마한 도시죠. 1000만 명이 넘고 위성도시까지 치면 한 1300, 1400명, 1500만 명이 아마 살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의 대부분이 서울을 중심으로 모여 살고 있습니다. 거대한 메트로폴리탄이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회개를 선포하기 위해 갔던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는요 12만 명이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의 기준은 정말 엄청나게 큰 도시였고요. 요나가 사흘 길을 걸어가는데 그제서야 그 끝을 볼 수 있을 정도의 도시였다는 거야. 엄청 큰 도시였죠. 근데 요나는 그 성읍에 있는 죄를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불로 멸망시키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가 지금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이 성읍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이 불로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너가 화내는 게 맞는 것이냐? 이 성읍에는 앞뒤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살고 있고 짐승들도 많으니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만 명의 사람들도 아끼셔서 심판을 보류하신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에 있는 이 사람들을 아끼시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남구의 인구는 42만 명이에요. 니느웨 성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사랑하시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 서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중남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갑니다. 70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를 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그 도시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늘 본 말씀 7절에 보니까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강림절에 서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이 도시에 살고 그래서 이 도시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제가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먼저는 이 도시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기도하셔요. 이 도시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평안을 위해서 질서를 유지하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도시의 정직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거짓이 가득한 그 도시는 심판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정직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도시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이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가 이 도시에 살고 있잖아요. 이 도시가 정말 천사의 도시처럼 그렇게 행복한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주님이 왜 오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와 함께 있고 싶어 해요. 부모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자녀들이 부모를 돌보고 섬기고 이거 효도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와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거죠. 제가 방송을 봤는데 어떤 부모님이 외아들을 두고 있었어요. 외아들이 결혼했는데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강원도 땅을 팔아서 사업 자금을 대주고 이것저것 다 팔아가지고 사업 자금을 다 대줬습니다. 그 아들이 다 말아먹었죠. 근데 아버지는, 이 부모님은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들이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 가회동 집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부모님 모시고 함께 살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회동 집을 그 등기를 해줬어요. 처음에는 좀 같이 사는 듯 했는데 밥도 차려주지 않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래도 아들하고 사는 게 좋아서 그냥 있었는데 어느 날 아들 며느리가 사라졌어요. 그리고는 법원에서 명령장이 날라왔는데 당신들이 이 집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으니 언제까지 비워주십시오. 아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불법 침입 이런. 그때 아버지가 꺼낸 카드가 효도계약서입니다. 아들하고 효도계약서를 썼는데 만약에 너희가 효도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준 집은 돈으로 내가 갖는다. 그래가지고 그게 법적으로 유효해서 돌려받았다는 거죠. 세상에 이렇게 폐륜적인 아들이 있습니까? 있어요. 근데 부모는 자녀와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은 임마누엘의 사건이에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거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은 그야말로 그 자체가 불행인 거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범죄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삶은 그때서부터 불행과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들의 삶은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허무한 거예요.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있어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목적도 없고 두려움과 공포에 슬픔에 시달리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은 유한해요. 한계가 분명합니다. 아침에는 풍성하다가 저녁에는 그 낫으로 비어서 말라버리는 풀과 같고, 아침에는 빽빽하지만 햇볕이 떠오르면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의 수고는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허무한 거예요. 해 아래 우리의 하나님 없는 인생은 정말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의미와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길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는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탄의 사건은 임마누엘 사건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가치 없고 의미 없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수고를 하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그리고 보람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이 왜 오셨을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심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오셨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나에게 복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절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도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 도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